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베색에서 10개의 부대를 물리쳤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나의 주 베색을 쫓아가 그와 싸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쳐 부수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은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불살랐다. 그 후에 그들은 산지와 네겝 작은 언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유다는 헤브론은 전에 기랏 야르바라 불리던 곳이다.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까지 가서 세세, 아히만, 달메를 굴복시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를 기대함으로 이 자리를 힘있게 지켜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사사기 개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사는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냐? 군사적 리더였어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장 16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주된 목적이 대적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들은 왕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지파, 그리고 어느 지역의 리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유대 전승은 사무엘을 이의 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몇 세대에 걸친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므로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시편, 잠언, 이것은 여러 사람의 기록을 묶은 책이지 않습니까? 사사기도 이러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록을 보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사기가 완성될 때는 왕정시대가 아닐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18장 30절에 보면요, 사로잡히는 날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록은 포로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편집은 주전 8세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왕정시대, 즉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인데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모든 민족을 다 내쫓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남은 족속들이 있었고요. 아직 점령해야 하는 그러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3장 5절에 이스라엘에게 남은 땅도 차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요. 이제 남은 이스라엘은 그를 이을 지도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고요. 이방 민족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 아니라 가나화된 혼합 종교를 소유한 그러한 타락한 민족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기록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사의 활동 시기가 서로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의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한 지파 혹은 어느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겹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는 총 12명으로 기록되는데요. 이러한 사사가 12명이다 라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다, 12지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 사사는 12명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는요,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되는데 이것을 구분짓는 그러한 기준점은 무엇이냐? 사사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에 따라 대사사, 소사사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의 구조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 패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이러한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이 평화 속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요. 이러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 사사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 속에서 또다시 죄를 지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사사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6명의 사사를 우리가 대사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스토리가 없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을 소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사사기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절대 기준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곧 기준이 되는 시대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눠볼까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요,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복시대 초기에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동시에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분배된 지역에 가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성소에 모여서 어느 지파가 먼저 자기의 지파의 땅을 얻기 위한 전복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친구에게 조언을 듣고 부모님에게 조언을 듣고 혹은 내가 의지하는 선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둘째가 아니라 2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물음에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넘겨주었노라.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유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승리는 유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승리는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다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겼다. 내가 다 이미 이겨놨다. 너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 후 광야 초기의 시므온 지파는요, 몇 명이었냐?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기에는요, 그의 수가 22,200명으로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알브올을 섬기는 반역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상당한 수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요, 상당히 약한 지파였어요. 그러나 유다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는 나의 형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가요, 유다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시므온과 유다는요, 야곱의 그 아내 중에서 레아의 그러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요, 강력했지만 약했던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때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만 야, 우리 함께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이 약한 형제, 부족한 형제들에게도 손을 내밀으며 야,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의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엄지손가락을 자를 때 이는 무기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그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베섹은요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0은요 실제적인 수일 수도 있으나 70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 즉 잔인하고 포악했음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가 얼마나 난폭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했던 그대로 지금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요, 다 주목하여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매 순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준이 없는 이 땅,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1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8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